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여행 때 많은 자들을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바나바에게 생명의 연인인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여행 했을 때 세웠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살피러 가자.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 하니까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마가가 1차 전도여행에서 밤빌리아에서 도망을 가는 놈인데 무슨 그놈을 데리고 가느냐 해서 심히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바나바는 바울이 있어서 생명연인 같은데도 불구하고 심히 다투어서 서로가 찢어지고서 체인징 파트너가 되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구버로 쪽으로 1차 전도여행 갔던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체인징 파트너에서 자기 고향 쪽인 수리아 쪽으로 반대로 갑니다. 떠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순종을 하면서 계속 다른 데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끝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허름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짐을 싸가지고 바로 유럽으로 떠나버립니다. 마게도냐로. 여기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로 가다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여자들이 들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당신들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빌립보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그래서 여종의 주인 때문에 반박을 하고 시련을 줘서 결국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간수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가장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제 빌립보의 일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합니다. 거기에서 사도행전 17장 3절 이하 말씀 보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비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이 시기 때문에 하도 시기를 하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야반도주를 합니다. 밤에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는 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근데 베레아는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너그럽고 신사적이라. 그래서 말씀을 주면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목회가 할만하거든요. 할만해서 하는데 뭡니까? 지난번 데살로니가에서 방해를 하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고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바울을 바닷가로 피신을 시켜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는 놔두고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으로 가니까 그 철학의 도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모든 세계적인 철학가들이 나온 그 아테네에 갔는데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함께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지요. 지금 같으면 서울대 같은 데를 나온 사람이지. 뭐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환하게 알지.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일간 더 신학을 또 쌓지. 못하는 게 없거든. 철학 위에 신학인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철학자들하고 쟁론을 하는데 쟁론은 말싸움이거든요. 말싸움 하는 거 쟁론이라고 하나. 철학자들과 쟁론을 하니까 야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라. 철학자들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자식이 이거 말쟁이 아니냐. 말쟁이.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거기에서 쇼크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17장 34절을 보면
몇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몇 사람이. 철학자들과 그렇게 멋지고 찬란한 변론을 했는데도, 쟁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에서는 디모데하고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쫓았는데,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쫓았는데, 여기서는 철학자를 다 얘기하면서 마침 변론을 했지만은 결국은 몇 사람만이 쫓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쇼크를 받습니다. 쇼크를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도 전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면서 결국은 실라와 디모데를 못 데리고 가는데, 나중에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로 가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말씀에 붙잡혀 있더라. 말씀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흔들림이 없지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거 없이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으니까 뭡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상고거든요. 태초거든요. 그리고 영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떻게 하냐? 말씀에 붙들리니 밝히 증언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려주는 것이면 아니고, 밝히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은 태초다, 상구다, 그분은 영혼까지 따를 깊이 증거하니 허다한 무리들이 또다시 예수를 믿게 된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껏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밝히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정언해 봤습니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갈 때 어떡합니까? 별을 보고 갑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이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통치한다는 것, 다스린다는 것. 유향은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 씻어낸다는 겁니다. 더러운 냄새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모략은 뭡니까? 바로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가시는 제사장. 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이것을 준비하고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가 알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냐 하면서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별이 낮이고 밤이고 있습니까? 네. 날씨 좋을 때만 별이 뜨는 거지. 이렇게 다 그리스도를 위한 걸 준비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연구했던 그 별을 보고 가는데, 낮이 되면 해가 나는데 별이 보입니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화려한 곳으로. 여기에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왕도 있고 왕궁도 있고 화려한 것이 있습니다. 쫓아가니 결국은 별을 보고 쫓아가다 현상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니 있다가 마는 것이니. 여러분, 예언이 계속 나옵니까? 어느 날 나오다 환상이 계속 보입니까? 보이다가 마는 것이지.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거기 가서 찾아내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해치려고 하던 그 왕이, 헤롯 왕이 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 불러서, 서기관 불러서,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단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우리가 볼 땐 초라한 곳에. 그런데 내가 현상을 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도 현상을 쫓고 그리스도를 위한 금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고 살아왔지만은, 한평생을 준비했지만은 결국 자기가 쫓는 것은 뭡니까? 현상을 보고 쫓아가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는 베들레헴에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 말씀 보고 어떡합니까?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쫓아서 베들레헴을 가니 자기가 평상시 연구하던 별이 문득 나타나서 앞서가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쫓아갈 때 저 여러분의 경험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되는 것이지, 현상을 보고 쫓아갈 때는 그것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사는 시대에는 예수님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지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동족들이 싸울 때 말릴 때는 몰랐지. 하나님이 자기를 쓰는 줄 알았지. 그러나 착각이었잖아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애굽에서 40년간 학문을 연구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40년이라는 고통 속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다 씻어졌을 때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때서 모세는 압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다 하면서 동족을 해야 하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동족들 싸움을 말렸는데, 지금 뭡니까? 가라고 하니 못 간다는 거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거야. 못 가겠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7장 22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고 하는 일이 능하더라. 말고 하는 일이 능하다 하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지금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애굽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다 버렸다는 거야. 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다 배웠는데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양치기만 하고 살았는 겁니다. 양치기만 하고. 양치기만 하고 살아갈 때 선해라고 하는 그 불꽃, 떨기나무에 불꽃이 폈는데, 이 불꽃은 불불이 사라져야 되는데 볕에 인해서 불꽃이 폈다가 이 나무는 연약하기 때문에 선해라는 이 떨기나무는 사라져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사라지지 않는 거라. 40년 만에 이런 걸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니 뭐라고 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저와 여러분의 발에 어떤 신을 신고 있습니까? 경험의 신을 신고 있습니까? 내 생각의 신을 신고 있습니까? 내 철학의 신을 신고 있습니까? 이것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으로 가면 항상 우리 생각은 뭡니까? 사람이 보는 화려한 예루살렘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황금과 유향과 모락을 준비하고 평생을 기다렸다 하더라도, 내가 연구한 별을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예루살렘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봤을 때는 바로 베들레헴, 예수가 계신 곳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신년 할애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정말 말씀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밝히 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